자, 오늘 제목은 믿음입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한 달 전쯤에 제가 2부 예배 때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어서 제 나름 두 번째 시리즈가 되겠죠. 사랑, 이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굳이 애써 믿음을 3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 성도에게 있어서 결코 떼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서 제외하고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우리 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때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가령 제가 자주 예로 드는 은혜 같은 경우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감동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거저 주신 것으로 구원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말할 때 주로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보다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다르다와 틀리다에 대한 구분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다르다와 틀리다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를 원하고 있죠. 너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과 너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누구도 틀렸다라는 말을 듣고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러한 의미에서 다르다와 틀리다를 구분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을 사용하고 그 말의 깊이와 넓이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믿음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누구도 망설임 없이 대답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리고 믿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까지 여러분은 다 말해 주실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에 관련된 가장 정수는 바로 사도신경이겠죠.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고백 속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며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함께 고백하고 있기에 우리는 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은 제가 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논의해 보려고 하는가? 먼저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사전적 의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전도 여러 가지 사전이 있어요. 그렇죠? 국어 사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철학 사전이 있습니다. 용어 사전 이런 게 있죠. 전문 용어 사전. 그 다음에 신학 사전이 있습니다. 신학 용어 사전. 자, 신학 용어 사전적 의미 말고 철학적 의미에서의 믿음을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인식론 분야에 사용되는 용어로, 시작부터 어렵죠? 요거는 잊으셔도 됩니다. 사실적으로 확실한 경험적 증거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믿는 것을 말한다. 이거 다시 더 한 번 더 쉽게 풀어 설명하면 사실 확인된 것에 기초한다거나 아니면 경험의 증거를 갖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뢰하는 것 그 자체를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정의가 왜 중요한고 하면요,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는 이 세대 속에서, 과학이 주도하는 시대의 흐름의 변화 속에서 경험적 증거 혹은 입증 가능한 증거라는 이 기초 위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근대적 사고방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증명 가능하고
그다음에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초 위에, 그런 지식의 기초 위에서만 모든 학문을 가능하게 했던 이 근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린 시대의 자식이니까 동일하게 이런 명확한 근거와 사실관계에 의해서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그 어떤 시대보다 뚜렷합니다. 여러분 항상 즐겨보는 미국 드라마 CSI를 기억해 보시면 항상 증거를 기초로 해서 범죄를 확증하죠. 즉 가치를 다루는 법조차도 증거라는 기초 위에서만 그 위력이 발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증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철학 사전에서조차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증거나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믿는 것,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시대를 불문하고 또 가치를 떠나서 또 어떤 증거를 떠나서 그 자체로 믿는 믿음, 그 자체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 자체로 확신을 가지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어떤 증거를 요구하며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는지요? 이러한 궁극적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조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을 논하기에 앞서서 이 사회 속에서 그러면 믿음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사회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혹은 과학적인 논증 가능한 이론들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사회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관계와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자, 민주주의 여러분들 이제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죠. 얼마 전에 선거를 치렀으니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개인의 자유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민주주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고 하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즉, 한 개개인들이 법을 지키고 보다 나은 가치를 추구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에만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이 국민은 국민성이 무지하기 때문에 억압하고 통치하고 통제해야 돼 라는 논리를 펼치게 되면 민주주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믿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고 하죠.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같은 잠자리에 누우시는 배우자도 그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하실 겁니다. 자, 사람의 마음속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덮어놓고 싸잡아서 믿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거에 대한 기억이고요. 앞으로 사람 마음이 어떨지 모르는데 어떻게 변할지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한 믿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람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 뒤통수를 맞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으면 많이 아파요. 그런데 좀 딜레마가 있죠. 이렇게 사람을 안 믿으면 뒤통수는 좀 덜 맞을지 모르는데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사람을 믿어주지 못하면,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뒤통수 맞기 싫어가지고 뒷목 붙잡고 사람을 안 믿으면 외롭습니다. 그렇다고 또 사람을 너무 믿어주면 뒤통수가 항상 불안하죠. 이런 딜레마 속에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믿음이죠. 상대방을 믿어주고 관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믿음은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지금 보이진 않아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 앞으로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이 집단이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는 모르지만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즉 미래를 향한 시선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로 우리는 보이는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상태는 믿음이 없는 상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보이는 것만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식이고, 보이지 않지만 신뢰해 주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지식의 영역이고, 보이지 않지만 믿고 계속해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직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간구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어떤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 기드온, 손뭉치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 이게 젖으면 제가 믿을게요. 젖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얘 빼고 땅이 다 젖으면 믿을게요. 또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300용사를 이끌고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룬 것 같지만 기드온의 말년을 보면 나쁜 놈입니다. 자식의 수가 70명이고요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멜렉은 왕이고 아비는 아빠예요. 아들의 이름을 우라빠 왕이라고 지었어요. 너무 노골적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사사지 당신들의 왕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아버지 왕. 이런 삶의 끝에서 그의 아들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참극을 벌이게 되고, 사람들은 기드온을 우리의 기억과는 다르게, 우리는 300용사로 기드온을 기억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기드온을 슬픈 역사로 기억합니다. 왜 이런 결과들이 나왔을까요? 증거를 요구하는 그의 모습은 결코 믿음과 어울리지 않았고, 믿음과 어울리지 않았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증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과연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구하는 기도가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고 구체적이어서는 믿음과는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앞길이 명확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뭘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고민 많이 되죠? 지금 나의 선택이 불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우리가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했던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특별히 나의 명예와 돈과 자녀 그런 것들도 많이 구했겠지만 그보다 더 많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기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럴 때 고개 안 끄덕이시는 분들은 뭔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실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구하고 그냥 청구서만 쓰셨다면 양육반부터 다시 큐티 학교부터 다시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명확하게 응답받고 살아왔던 적은 사실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항상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러하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보통 우리 신앙의 방식들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말씀 있잖아요. 귀에 대고 대언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죠? 가까운 정신병원을 방문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둘 사이의 괴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먼저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순수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할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선택하는 일에 대해서 그 책임과 결과를 내가 다 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신의 선택과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배우자에 대한 기도지요. 하나님, 이 사람이 제 짝이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 하나님이 이 친구를 저의 벗으로 두어도 될까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셀장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이렇게 붙여주셨으니까 우리 셀장인 것 같은데 정말 이 셀장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뭐 이런 기도 하십니까? 유독 배우자만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배우자 기도 10살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어머니가 시켜서 한 겁니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마다 항상 이 여자가 제 여자가 맞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답을 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예식장에 제가 서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은데, 우리의 갑갑함은 여기에 있어요.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마음이 부담스럽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에 꽤 많은 양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직면하는 삶의 여러 정황들에 비하면 이 내용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어느 동네로 이사할 것인가? 어느 학교로 진학할 것인가? 물론 대부분 학교 선택은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내 성적에 맞춰서 가시겠지만,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또 어느 직장을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누구와 친구가 될 것인가? 이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매 순간마다 성경이 어떤 답을 주던가요? 성경은 너 알아서 해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금하고 있는 간음이나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그런 죄가 아니고서는 알아서 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서 하기는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땡깡을 부립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순수한 마음을 저는 일단은 인정한다고 말씀드려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구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기도 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이성과 신앙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자꾸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줌, 안 알려줌, 그냥 믿고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서요. 두렵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이 사람이랑 결혼했다가 행복할 수 있을지 불안해요. 내일 결혼하시는 분들 안 오셨죠? 예. 갑자기 미안해지네. 예. 우린 불안함이 클수록 자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실패한 분들 보면 엄마가 결혼해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남 탓을 막 하게 돼요. 죽어도 안 한다고 하면 결혼 안 했겠죠. 이 말에 누군가가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용기 있게 믿음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죠?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나 100%, 하나님 100%. 나 100%, 하나님 100%라는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에 매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부부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남편이 너무 아내에게 의존적이에요.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자꾸 전화해서 여보 나 오늘 양말을 뭐 신어야 되지? 여보 넥타이 뭐 할까? 여보 점심 뭐 먹지? 벌써부터 한숨 소리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반대로 상대방이 원하는 거, 취향, 뭐 여러 가지 다 제껴놓고 자기 혼자 다 결정하고 내가 널 위해 해줬잖아. 뭐 어때서? 뭐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냥 해. 라고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 같지만 전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남편 어떨까요? 자, 1번, 2번 뭘 원하세요? 예, 둘 다 원치 않으시죠. 자, 건강한 관계라는 것은 본인도 본인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자신의 선택을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맞춰서 함께 노력하는 것, 나 100%, 상대방 100%, 이게 건강한 관계겠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100%, 내게 주어주신, 내게 허락해 주신 달란트와 건강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은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매 순간 나 100%, 하나님 100%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나 100%, 하나님 100% 안 하고 자꾸 하나님한테 하나님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책임을 전가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멈추셔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했는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앞에서 목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별명이 믿음장이에요. 믿음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했죠. 떠날 때 75세,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물론 그때 우리 지금보다 수명이 길었지만 150세로 수명을 잡아도 절반이니까 50이 넘어간 나이예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은 모르겠으나 기대 수명을 100세로 잡았을 때 50이 넘었다면 적지 않은 나이가 되는 겁니다. 아직 저는 도달하지 않은 나이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까마득한 나이입니다. 까마득하진 않고요, 까마득하기를 바라는 나이입니다. 이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50이 넘어가신 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 지금 여기서 활동하시다 경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당장 호주로 이민을 가서 새로운 직업을 시작한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민 카페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민을 가서 어떻게 할 건지 그쪽 커뮤니티랑 연결해서 준비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가서 이민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이까지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미션을 주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야, 너는 저기 유대 땅 이스라엘이라고 나중에 이름을 지었지만 그때는 유대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이름 없잖아요. 상식 한번 들어갈까요? 이스라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입니까? 야곱 이후로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했으니까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고, 그럼 유다 지파는 남유다 후손들이 유다 지파, 유태인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 유대 땅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없을 때잖아요. 그냥 그 히브리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앞에는 히브리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자 7절에 보십시오. 7절에 6절부터 읽어야 되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거기 가니까 거기서 이 땅 네게 줄게 한 거예요. 거기서 하란에서 그까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르에서 그까지 거리가 얼만데 그제사 주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한 거예요. 고 하는데 왜 웃으십니까? 평소에 뭘 즐겨 하시는 거죠? 모르지만 간 거예요. 이처럼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미션을 주고 어떤 정확한 지령을 주고 하라고 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그가 가고 나니까 그러면 이 땅으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것을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아요. 신난다, 이번에 또 어떤 일이 펼쳐질까라고 하면서 두근반세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가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적을 따라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로 친절하게 구체적인 어떤 답을 주실 거라는 기대를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걸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우리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우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비로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은 지식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믿음을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확실한 증거, 확실한 응답,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왔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겠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원고를 잘못 가져왔군요. 좀 덥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정말 바싹하게, 정말 치밀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읽다 보면 아 맞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잠언 말씀이나 이런 거 읽다 보면 아 맞다, 하나님의 뜻은 이러했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런 걸 요구하셨지, 근데 나는 못했네, 아 맞다. 찬양 중에도 아 맞다 있잖아요. 진짜 아 맞다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그 말인즉슨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온갖 미운 마음을 다 품고 원수를 미워해놓고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뒤늦게 깨닫습니다. 내가 분을 내고 해를 넘기고 난 다음에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라는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림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하진 않죠. 아는 것만 행해도 우리는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아는 것은 알게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해야 할 것은 용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불일치하게 되는 경우는 용기를 잃었을 때입니다. 뭐가 진짜 바른 길이고 뭐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는 알지만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 선뜻 용기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용기를 내고 결단하는가의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용기는 왠지 어릴 때 만화 영화에서 보고 그 이후로 별로 우리에게 거리가 있는, 별로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껴지시죠? 생각보다 용기는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의 감정을 들끓는 나의 감정을 짓누르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나의 손해를 감내하고자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신앙인들에게는 많이 필요로 하는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힘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기도는 알고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두 번째는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세 번째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세 번째가 커지면 두 번째가 좀 별로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입을 손해나 피해나 그런 거 다 모르겠고 그냥 그게 좋아요, 저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용기를 많이 낼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기꺼이 하게 됩니다.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갈 때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보면 별로 안 두려워했던 것 같죠. 큰 용기가 필요했을지 안 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기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동이 크면 용기를 요만큼만 내면 되고, 감동이 요만큼 있으면 용기를 이만큼 내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꺼운 마음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 형제 여러분들,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인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가볍게 사뿐히 줄여밟고 그 순간들을 넘어가십니까? 아니요. 한 일주일은 알아야 주님, 제가 또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회복합니다. 누군가에게 심한 욕설을 듣거나 뒷담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샬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전쟁까지 포함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실제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놓고 보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고, 나 100%, 하나님 100%가 가능하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나의 100%를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될 겁니다. 그게 진짜 건강한 믿음이에요. 자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는 실상인데 자꾸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에서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이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꾸 보이는 증거를 구하는 기도를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보이는 걸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음성을 통해서든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 경험이나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나가고자 한다면 안 주실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도 더욱더 침묵하실지도 모릅니다. 또 구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도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잘 기억하십시오. 나 100%, 하나님 100%이 원리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을 믿는 믿음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향한 신뢰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런데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한다는 것 이면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기대와 사랑이 같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시다. 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축적된 데이터가 없고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믿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러하잖아요. 내 자식 새끼를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 믿어주는
사랑 외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도 속아준다는 말, 그거 부모 자식 간에 밖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기대를 가지고서 셀 모임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안 믿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는 헛된 확신을 갖지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웃을 내 지체를 사랑해야 할 의무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왜 사랑이냐?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도 끝까지 믿고 싶은 게 그 마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향한, 타인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단순히 내가 상처가 많다라는 차원에서 나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나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가라는 의문을 다시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절대 못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믿어주는 행위가 없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 근데 당신을 절대로 믿지는 않아. 알지? 이게 사랑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하면서 많이 쓰는 말, 오빠 나 믿지? 그 말 왜 합니까? 안 믿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도 속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데 안 믿어주면서 무슨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믿어준다는 것에는 그 사람 존재를 향한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기 힘들지만 뒤통수가 근질근질하지만 그래도 믿어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고 관계를 지속해야만 전도든 교제든 뭔가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앞에 제가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탱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뒤통수는 안전하지만 외로워지고, 믿음을 가지면 외로움은 사라지지만 불안하고, 이 둘 사이에서 용기가 필요한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용기가 필요한 순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한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것, 그 믿음을 심어주는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어주지 않고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뒤통수를 맞을지언정, 내가 배신을 당할지언정 사랑한다면 믿어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용기를 구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간구해야 합니다. 용기를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자꾸 보이는 것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에게조차도요.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든 보여주시지 않든,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따라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막연하지만 용기 있게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증거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내가 준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표를 줄까 그랬나? 예. 1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 보이는 것을 구하지 말라.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하지 말라. 기도는 바뀌어야 한다. 첫 번째,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두 번째,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 번째, 성령의 감동을 달라고. 큰 2번,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웃을 믿어줘야 한다. 그것이 사랑이니까. 정리가 되시죠?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믿는 것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뒤통수 많이 맞아 보셨잖아요. 배신의 아픔을, 쓰라린 가슴 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아플지언정, 상처에 상처가 더딥혀질지언정 주께서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해 보겠노라 다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새 힘을 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삶을 이제는 새롭게 변화시켜서 아브라함처럼 보이진 않지만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으로 칭찬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막연한 외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정말로 따뜻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